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이는 허상,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조금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선진들이 받았던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믿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고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둘째 이름을 미리 지어놨어요. 둘째 이름이 뭐냐 하면 강민하입니다. 여자 이름 같습니까? 남자 이름 같습니까? 예, 저는 여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 고추 보이시죠?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여자를 낳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믿음 없음이 부서지고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바꾸지 않습니다. 강민합니다. 예, 사람이 보이는 것을 믿고 또 경험한 것을 믿고 그리고 또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믿을 수 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 또 다 다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참 밝다, 아름답다라고 내가 인식하지만 그 별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라는 빛이 지금 우리 눈에 인식되기까지는 몇 억 광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몇 억 광년 전에 쏜 빛이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을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믿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단 한 사람, 코페르니쿠스, 그 단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한 사람도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얘기했더니 종교 재판이 회부가 돼서 그의 노년은 평생 자기 집에서 감옥이 돼서 나오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쩌면 소수만 알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소수만 알았기에 그 진리는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진리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그랬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누구도 진리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적어도 저 예수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진리는 적어도 저 예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세상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저희 집은 아니죠. 저희 이제 장모님 집에 보면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개 이름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개 이름이 뚱지입니다. 뚱지가 우리 집사람이 중2 때부터 키우던 개니까 지금 한 16살인지 17살인지 됐습니다. 지금 사람 나이로 치면 뭐 거의 90이 넘은 나이일 겁니다. 근데 개가 죽질 않아요. 이 개가 죽지를 않아요. 참 신기한데 은사를 받았는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걸음걸이도 이제 잘 못 걸어요. 관절도 아픈 것 같고 털도 자꾸 빠지고 피부병도 있습니다. 근데 죽질 않아요.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죽을 수 있도록.
이놈이 저를 보면 뚱지가 저를 인식할 때 저를 어떻게 인식할 것 같습니까? 뚱지가 믿는 저라는 사람은 제가 가면 꼬리를 칩니다. 왜 칠까요? 밥 달라고, 물 달라고, 산책시켜달라고, 자기를 좀 씻겨달라고. 지금 뚱지가 나를 믿는 그의 인식은 적어도 이런 거예요. 나를 보면 밥 주는 사람, 자기를 씻겨주는 사람, 자기 똥 닦아주는 사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사람인 줄은 도무지 모릅니다. 이 뚱지라는 애가. 저 가면 씻겨달라고 그냥 가면 짖습니다. 지 산책 안 시켜준다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격차가 뚱지와 저와의 격차보다는 훨씬 심하겠죠. 그럼 뚱지가 믿고 있는다는 그 확신이 꼭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과 하나님을 대할 때 말이에요,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확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뚱지는 저를 보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저를 산책시켜줄 자기를 위한 강은식으로. 근데 나는 뚱지를 위한 강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저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꼭 이와 같아요. 우리의 확신과 믿음은 결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믿음이 어떤 일을 낳았는지를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뒤에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할게. 내 이름을 열방 가운데 창대하게 할게.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할게. 약속을 주셨죠. 그걸 아브라함이 확신했어요. 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와, 이 믿음을 딱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봤습니다. 가니까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내를 속여버렸어요. 지 살자고.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또 기근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몇 세까지 안 생깁니까? 100살까지 안 생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이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게 믿음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의 확신을 깨버립니다. 이 확신을 완전히 해체시킨 이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디어 설명해 내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친척 하나를 안 버립니다. 누구를 안 버리는 줄 아십니까? 롯을 안 버리잖아요. 롯을 왜 데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생각할 때 롯은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어요. 이 롯의 아버지를 추적해보면 더 귀한 걸 발견해 볼 수 있지만, 롯을 데려갈 때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75세가 먹도록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롯이라는 보이는 이 사람에게 의해서 생겨지겠다. 롯을 덜렁 데려가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기대했는데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그 5 연합군에게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했어요. 왜 구하러 갔을까요? 롯은 뺏기면 안 되거든요. 롯을 뺏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데리고 오고 보니까 그 약속이, 롯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이 롯을 기대했는데 롯은 나를 전혀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후손은 누군지 압니까? 15장에 하나님이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나는 씨가 하나도 없는데요. 내 자식 하나도 없어요. 엘리에셀 이 사람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사람이나 상속자로 삼아서 복 주세요. 아니야, 엘리에셋을 네가 의지하는구나. 그거 네 상속자 아니야. 내가 반드시 씨를 줄게. 아브라함이 또 그걸 믿었어요. 믿다가 결국에도 안 나타나니까 또 누구를 만듭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씨를 주신다고 이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반드시 씨를 줄게.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롯도 안 된다 하시고 엘리에셀도 안 된다 하시고 이스마엘도 안 된다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사라는 경수가 다 끊겨버렸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확신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진짜 씨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확신,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씨를, 약속을,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비웃음, 비웃었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자꾸만 찾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브리서 11장은 우리 8절, 9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이 뒤에도 쭉 이제 아브라함 17절 이후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 믿음은 내 것인데요. 내가 열심히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해체돼야 될 겁니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내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선물을 많이 주고 받으실 테죠. 선물을 여러분 주실 때 색종이 100마리를 이렇게 주고 야 네가 열심히 학 100마리 접어라 이게 내 선물이다 하면 그게 선물입니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일거리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너가 이걸 열심히 닦아봐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해줄게 이건 선물이 아니고 일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완전한 걸 주시겠습니까? 불완전한 걸 주시겠습니까? 완전한 걸 줘야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장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행함은 다 덮어버려요.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낳은 결과물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쭉 뒤에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령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 미디안 사람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기드온이 아니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요, 하나님. 그럼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 마당에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만 안 줬고 다 적게 한번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서 믿을게요. 또 해줬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한번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만 적게 하고 마당은 안 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미디안을 정말로 300용사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집에 돌아가라고 하고 300만만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물리친 다음에 기드온이 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자기가 물리친 것처럼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자기를 삼으려고 했죠. 기드온이 나는 왕을 내 집과 나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 해놓고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압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는 하는 일이 뭐예요? 에봇을 지어요. 제사장과 성막에서 제사장들만 입어야 되는 에봇을 지가 만들어서 지가 입고 다닙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교만했잖아요. 그리고 바락 얘기해 볼까요? 바락은 갑자기 야빈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라는 여자, 네가 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싸울 수 없어. 여자 치마가락 붙들고 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삼손은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그렇게 블레셋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입다는 지 말한 서원 하나 지키지 못해서 지 딸을 그렇게 서원의 제물로 줘버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여자를 보고 음란을 범하고 살인 교사죄도 범하고 그렇게 노년이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무엘은요, 사울이라는 그 왕, 자기가 볼 때 왕 같은 그 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주인공이 돼서 이런 역사들을 반드시 낳고야 말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독립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서 우리라고 하는 미약한 존재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함을 낳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믿음은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붙들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낳고야 맙니다. 이게 믿음의 강력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전도사님 11장 1절 바로 앞에 39절에 전도사님 말씀과는 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39절 10장 39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전도사님 믿음 가진 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문을 보시면 가졌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을 목적으로 썼지요. 원문을 보시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여 갈 뒤로 물러감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영혼의 구원함으로 갈 믿음의 사람이니라. 이런 번역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뒤에부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뭘로 받았는가 하면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그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이삭 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민족이에요. 땅을 줬는데 막벨라 굴 하나 얻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서. 그 이름이 무슨 창대하게 됐어요, 이방 가운데. 아브라함이 본 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년이나 훨씬 지난 다음에 될 그 믿음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구절을 쭉 읽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본받을 대상이잖아요. 아, 이들도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본받을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혹시 이제 쭉 5절부터 에녹하고 그 앞절에 그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녹은 믿음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요. 아벨은 좀 믿음이 약해서 가인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을 선택하라면 무슨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에녹의 믿음을 선택하고 싶죠. 나도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싫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이런 일이 행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설명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벨이라는 그 자아를 죽여버리고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마저도 이겨버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야만은 그 강력한 실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반드시 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확신이 있었잖아요. 이 확신이 결국은 자기의 목숨 구걸 앞에 해체돼 버립니다. 진짜 십자가가 그 앞에 딱 오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 믿음이 없음으로 완전히 해체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참된 믿음 된 실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란다. 너의 확신으로, 너의 결단으로,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믿음은 내가 반드시 오순절이 되면 줄게, 선물로.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다. 네가 못한다는 걸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험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핸드폰이 참 신기하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기한 걸 만들어냈을 때 삼성이라는 회사를 보고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들면 있어서 하나도 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만들어서 나에게 줬으니까 이것을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었다 칩시다. 내가 이 부품을 만들었다 칩시다. 내가 사장이 돼서 회사가 돼서. 그러면 이거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마다 뭐 할 겁니까?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나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와서 네가 일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발을 해요. 너의 확신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배신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의 확신과 결단과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 쫓겠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무너뜨려 버려요. 만약에 그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로부터 지켜냈다면 상이 그에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상은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보수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월급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를 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한 일 없이 받거라.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믿음의 창조자입니다. 원어로는.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참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이 믿음을 다듬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이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참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고도 이 행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기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경험한 것, 다수가 진리로 삼는 것, 그것을 힘삼아서 진리, 믿음, 확신으로 삼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경험하지 않은 것, 사람 다수가 믿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해요.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창조 세계는 다 눈에 보이지요. 나무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심지어 사람도 다 보이는 존재잖아요. 만져지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보이는 실상이 허상처럼 보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 가운데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더라.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은 그 말이에요. 보이는 건 뭘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게, 여러분,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1.1획도. 그러면 실체는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실체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안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부모님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해를 보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밤이라는 세상 속에서, 어두움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잖아요. 아, 빛 대신 예수님은 이와 같구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런 삼라만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로구나.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땅에서 새싹이 돋는 것을 보면서, 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솟아오르는 것이로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이건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뭘로 만드냐면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내요.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내요. 예수님이 한 일을 보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 계속 살아가요. 그걸 허상으로 죽어도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삶에 조그만한 환난이라도 닥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라도 닥치면 이 현실도 뭐라고 합니까? 꿈으로 부정해버려요. 이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근데 꿈속에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현실과 같은 이루고 싶은 것을 만났으면 이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요. 현실조차도 꿈으로 만들어버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나라는 우상 때문에.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보이는 이것들을 예수로 다 해석하게 됩니다. 내 삶조차도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자구나.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를 모형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구나. 믿음이 와서 이 역할을 해낸단 말입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다 그 삶을 살았고요.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저희 집사람이 설교를 하면 제발 민찬이 예를 드는 건 좋은데 자기 예는 좀 들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저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람이 내가 지금 진리를 설명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면 영광으로 알아야죠. 근데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이 원빈이랍니다. 원빈. 얼마나 자기 남편을 바꾸고 싶었으면 꿈속에서 남편이 원빈이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빈하고 같이 살다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를 탁 낳고 보니까 애 얼굴이 유해진이랍니다. 걔 내 남편이 원빈인데 왜 애가 유해진일까?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걔 꿈이로구나 하고 깼대요. 그것이 장동건 같은 아들 낳으면 절대 꿈에서 안 깨려고 했을 겁니다. 걔 꿈이로구나 하고 깼대요. 그걸 또 용감하게 내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니는 그렇게 남편을 바꾸고 싶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바꿔라. 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몇 년을 삽니까? 몇 년을 살죠? 영원을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이게 안 보입니까? 믿음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그 영원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보이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이 보이는 세상 몇 년 삽니까? 70, 강건하면 80 삽니다. 영원 세상 속에 이 70에 80이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 세상에 올라갔다면, 그래서 하나님 품에 드디어 올라갔다면 네 은씨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니? 묻는다면 그 세상에서 했던 일들이 뭐와 같을까요? 꿈과 같을 거 아니에요. 영원 가운데 이 세상은 꿈과 같단 말입니다. 진짜 실상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 저 하늘의 세상, 없어지지 않는 세상, 예수가 계신 세상,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곳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전사님, 이 70, 80 이 세상을 어떡합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배우는 허상이에요. 진짜 실체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문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하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예수를 배워야지요.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하다고, 대통령 되면 뭐 할 겁니까? 원빈하고 살면 뭐 할 거예요? 저 하늘에는 예수님이란 신랑이 계시잖아요. 유해진을 낳아도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꿈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꿈과 같은 세상에 나의 희노애락을 다 뺏기고 살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헛된 우상인 나를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딱 우리를 소유해서 참된 희노애락인 세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으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입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믿음은 강력하게 힘이 있어서 이끌고 가고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 꿈과 같은 세상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나의 희노애락을 뺏기고 사는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강력한 믿음이 결국은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나의 힘, 나의 확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확신을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믿음에 설복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된 실상은 세상이 아니며 보이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천국이며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서, 말씀이 본질이며 실상이고 강력이라는 것을 알아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아니요, 우리에게 만져지는 바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되는 바가 아니기에 그의 대척점에 있기에 자꾸만 하나님, 내가 자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며 온전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된 행함이 우리 속에서 나아질 때에 이것이 내가 행한 것 아니라 믿음이 행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모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